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우리가 함께 대하는 이 본문을 여러분 함께 읽고 들었습니다.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가진 것 다 뺏기고 거반 죽을 만큼 맞고서 길에 그대로 버려진 채 이제 시간이 다 지나면 생명의 큰 위기를 만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또 가진 옷까지 뺏기고 죽게 될 정도로 매맞은 이 사람은 참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그 절박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그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 여기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자, 누가 지나가게 돼요? 제사장. 요즘 말로 말하면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만 죽게 된 사람을 그냥 못 본 채 지나쳐 버립니다. 그리고 뒤이어 레위 사람도 그것을 지나게 되지만 그 역시 강도 만난 그런 사람을 피하여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우리로 말하면 지금의 교인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참 세상 한복판에 우리 주님의 영광과 그 말씀을 순종하며 참으로 말씀을 잘 은혜 앞에 자기 자신이 점검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이 사람들이 그만 죽게 된 사람을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그 길을 피해서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문에 잘 보시면 그 후에 누가 등장하냐면 한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도 그 지나가는 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되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사람은 이 강도 만난 그리고 그만 죽게 된 이웃,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소중한 기름과 포도주로 이 그만 죽게 된 사람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치료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타고 왔던 나귀에 그 사람을 태우죠. 그리고 그 가까운 주막 여관까지 이 그만 죽게 된 유대 사람을 거기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당부를 하죠. 이 사람 잘 보살펴 달라고. 그리고 치료하면서 이후에 드는 여러 가지 비용은 나중에 내가 지불하겠다고 약속까지 하며 길을 갔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이 들은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동을 주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강도 만난 사람을 이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이 길은 강도들이 자주 출현하는, 요즘 말로 말하면 어떤 우범지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강도 맞는 사람을 오히려 도와주려다가 오히려 낭패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맞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그를 보살펴 줍니다. 상처를 치료해 줬죠. 자신의 나귀에 태워 주막까지 데려갑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오늘 이 시대가 참 메마르지 않습니까? 나와 상관없는 일은 우리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또 누가 어려움을 당해도 그저 눈 한번 지긋 감고 귀 한번 막고 지나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인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이 있을 때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도 그저 내 안전과 어떤 내 가정의 소중함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지 않은 채, 우리 목장을 돌아보지 않은 채 우리의 관계된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을 참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 앞에 우리가 그것을 헤아려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이 말세 때 사랑이 식어져가는, 그리고 참 삶이 메말라가는 이런 모습을 비춰본다면, 오늘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을 여러분은 내 자신의 입장에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거 잘못하면 나도 함께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 돌봐주는 것이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커다란 짙은 감동이 일어나는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조건 없는 사랑. 우리가 사랑이라는 건 참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 나오는 사랑이 참 많습니다. 끼리끼리란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보면 끼리끼리가 참 많아요. 조건 없는 그 사랑. 오늘도 이제 저희들이 일을 하다가 잠시 멈춰서 우리 김공신 권사님 있는 참 여러 가지 치매 환자들이 참 많습니다. 거기에 갔다가 보니까 이분들이 여러 가지 참 무료한 삶을 보고 제가 그 IT를 관계하다가 알았던 전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 전사님이 이제 송파에서 소년들 또 어른들 치매나 여러 가지 공과를 만드는 그런 전문 업체인데 한때 직원이 많을 때는 50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요즘 얼마나 되니까 10명이 채 안 된다 그래요. 근데 그분 앞에 우리 김공신 권사님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선뜻 참 여러 가지 엄청난 돈이죠. 그거를 박스째 해가지고 7박스를 받아왔습니다. 백혜성 전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목사님, 내가 내일 갈 텐데 그 어머니 퍼즐 하는 치매 환자에게 도움을 주는 그것이 어떻게 교회에 와 있나요? 참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그 치매 센터에서도 연락이 왔답니다. 지난번 목사님이 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에게 그 퍼즐을 하는 치매 환자에게 도움을 주는 이것을 좀 인원수대로 좀 이렇게 섬기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잊지 않았다고. 백전사님 내일 어머니 면회 가는데 그것을 받을 수 있냐 하는데 그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분이 형편이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IT가 지금 내전이 거의 내전과 방불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혼란과 또 정치적인 여러 가지 불안 그리고 쿠데타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지금까지 지진 이후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IT의 주도라는 선교사 알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한 4년 이상 있었잖아요. 이 IT에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미국의 보스턴으로 들어갔습니다. 보스턴에서 이제 비자가 없이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걸리면 그냥 쫓겨납니다. 여러 가지로 요즘 노숙자 비슷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자매가 자기 형편도 그렇게 부하지 않은데 어떤 계기가 되면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헌금을 모두어서 아낌없이 전해주는 그 모습에 이제 참 많은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오늘 교육자 여러분들도 가가지고 조그마한 장소에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자기도 자기 살 길이 바쁜데 자기가 힘든데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랑이 뭘까?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우리는 대부분 사랑을 조건적인 사랑을 많이 따집니다. 조건적인 그리고 무엇에 이유를 다는 사랑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진정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은 조건도 아니고 무슨 때문에도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그러죠. 무조건적인 사랑. 내가 도대체 누군데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나의 모든 형편을 우리 주님이 바라보고 나를 구원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일반적인 선택과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신앙생활할 때마다 우리가 깊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소급해서 올라가면 여러분들 유대 나라가 두 동강이 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북쪽에 또 남쪽으로 지파가 10지파가 북쪽에 있고 아래 지파가 2지파가 있습니다. 나라가 두 동강이 났습니다. 근데 저 북쪽에는 이스라엘은 722년 아수르한테 망합니다. 근데 그 아수르는 아주 무서운 나라입니다. 사마리아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혼합 정책을 썼어요. 이방 여인과 강제 결혼시키는. 그들이 분명히 알면서도
그런 강제 정책을 써서 이제 모양만 유대 사람이지 그들과 동화돼 가지고 이방 여인과 함께 사는 모양만 유대인이지 속은 완전히 이방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남쪽은 두 지파가 남았는데 이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나중에 나라가 이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해방이 되었는데 들어와 보니까 서로 하나가 되자고 제스처를 썼는데 가만 보니까 저들은 고난을 당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았어요.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이방 여인과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이 혼합 정책에 동화가 되어서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겼던 완전히 영적으로 어두운 자리에 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남쪽 유대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저들은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받았는데 어떻게 믿음 안에서 소망을 끌어안고 핍박이 오지만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견뎌야 되지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졌느냐.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는 한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상종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유대를 보면 도가 세 개입니다. 저 북쪽이 여러분들 이제 사마리아도, 가운데가 갈릴리, 아래가 남쪽이 유대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이제 가운데가 사마리아입니다.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바로 가면 금방인데 그들은 돌아가 가지고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데로 가서 저 여러분들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겠는지라. 이게 모험이거든요. 이처럼 적대적 관계입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과 뒤섞여 산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 이제 여러 가지로 아주 냉대하고 무시하는 그런 상종조차 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면 부정하다 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을 보십시오. 그렇게 자기를 미워합니다. 자기 동족을 무시하고 괄시합니다.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그 유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정말 원수죠. 그냥 지나쳐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족들이 영적 종교적 지도자들이 그냥 가버렸으니까 자기도 그저 모른 체 하고 지나갈 수가 얼마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잘 본문에 보시면 이 사마리아 사람 가가지고 상처를 싸매주고 기름을 붓고 포도주로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하면서 주막까지 데려가는, 여러분 간단한 얘기 같지만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이것은 오늘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조건 없는 사랑.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 조건 없는 사랑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푼 그런 사랑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비유에 대해서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이 사랑은 따라합시다. 이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다. 자, 어떤 사랑이다? 끝까지 뭐예요? 책임지는 사랑이에요. 그냥 주막에 데려가서 이 사람 좀 잘 보살펴 달라, 이것으로만 해도 굉장한 헌신 아니겠어요? 근데 만약에 돈이 모자라면 내가 다시 들려서 그 모든 것들을, 이 돈을 지불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지금 여행 중이에요. 사업 중이에요. 그런데 자기 일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오늘 낯선 사람이죠. 얼굴 한번 인식 때문에 하지 않는 널브러져 있는 자기가 가장 미워하는 유대 사람을 이같이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피는 사랑.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연말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교회를 내가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인생을 어떻게 여러분의 삶의 환경 가운데 이웃과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오늘 이 율법사가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이 비유 말씀 중에 핵심이 바로 뭐냐면, 이제 자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는 내 이웃이 누구냐 묻는 어떤 율법사의 질문에 이 비유가 대답이 들어갔거든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여기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때 율법사는 뭐 이 사람은 성경을 빠삭한 사람이에요. 예? 요즘 말하면 성경에 정말 박식한 사람이에요. 그때 이분이 기다렸다는 듯이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뭐를 베풀었다? 자비를 베풀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도 가가지고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이 말씀 뭐냐면, 네가 이웃의 대상을 가리지 말고 너의 필요한,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거든 그가 누구인지 따지지 말고 네가 그의 선한 이웃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이게 오늘 본문의 비유의 참된 요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주기를 여러분들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연말에 우리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정리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세상을 바라보면 주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받는 자가 있어요. 두 가지 유형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자, 또 어떤 자? 받는 자. 이 두 가지 인생의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도 어려서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 태어났을 때 내 힘으로 자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릴 때 부모의 도움과 여러 우리가 배움의 과정 속에서 주변에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어느 순간에 성숙해지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뭘 배우냐면 나누는 삶, 이 디바인이라고 하는 이 나누는 삶의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성숙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눔의 삶, 네, 성숙. 바울은 이제 그가 에베소의 장로들과 만나서 석별의 정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당부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는 것이, 따라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때 고난이 오는 거 압니다. 그럴 때 그 고난을 피하지 말고 내가 떠나는데 거기에 에베소의 섬기는 장로님들에게 뭘 부탁하냐면 사도행전 20장에 나와요. 35절에 자 주는 것이, 따라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바울이 그 고백을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일어나는 최대의 사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뭐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다. 정말 여러분, 자녀를 다 키워보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하물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얼마나 귀하게, 근데 그 예수를 어떻습니까? 이 소중한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기까지 여러분들 그렇게 희생을 치루어서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삼은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경험하고 이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요한 1서 쌍둥이 복음서인데 요한 1서 3장 16절을 혹시 기억하나요? 자, 한번 성경을 다 펴보세요. 먼저 요한복음 3장부터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스팀이 들어오니까 제 소리가 제 자신이 잘 들려지질 않아요 지금. 그래서 이 말씀 조시를 잘 못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잠깐 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춥지 않죠? 추워요? 예, 안 춥다고 합니다. 예, 좀. 그러면 요한복음 먼저 3장 16절을 뭐 다 함수하는 거니까 자,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선물을 받은 분이 오늘 저녁에 여러분과 저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사랑은 엄청난 사랑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증거가 뭘까? 내가 말과 혀로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 증거가 뭘까? 그것이 요한 1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도 기록했거든요.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 1서입니다. 3장 16절 한번 다 펴보십시오. 이것은 로날드 사이더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신학자인데 이거를 잘 정리해 줬어요. 자, 다 같이 요한 1서 3장 16절. 거기 뭐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한번 3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처럼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게 심각해집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요한일서 3장 16절에 답이 나오잖아요. 그가 우리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우리도 이로써 사랑을 안다는 말은 체험했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뭐예요? 버리는 것이 어떻게 마땅하다. 이 오토트란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마땅하다. 마땅하다. 뭐가 마땅하다는 겁니까? 우리도 누구를 위하여? 형제들 위하여. 따라합시다. 형제들 위하여. 그럼 형제들이 누굴까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형제입니다. 아멘 합시다. 특히 여러분들 우리가 건강할 때 모르지만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조성민 집사님이 2주째 안 나왔어요. 월요일날 한참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 다리 쪽이 자꾸 문제가 일어나니까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분이 좋아하는 추어탕을 한 그릇 사가지고 집에 갖다 드렸습니다. 우리 교우입니다. 여기 보면 뭐 큰 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형제들을 위하여 뭐를 버리는 것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양심의 가책이 굉장히 커집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여러분이 사랑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17절에 우리에게 해답을 줍니다. 자, 다 같이 한번 17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누가 이 세상, 다시요, 다 같이 큰 소리로 17절 시작.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이거 굉장히 우리한테 질타하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우린 기복신앙의 성도가 아닙니다. 아까 IT 전도사님 돈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섬기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여러분 가진 재물이 크든 작든 간에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그 속에 거한다, remain, 그 속에 남아있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미션,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더 나아가 이 구원의 복음을 이웃과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내 가족 전도, 내 이웃 전도,
우리가 보면 정말 여기에 안 한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 막 밥도 사고 집까지 찾아가고, 그래서 허당을 친 분들도 한두 분이 아닐 것입니다. 참 전도가, 영혼 구원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쉽지 않다고 아예 문을 닫아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렇잖아요? 교회 부흥은 원하고 어떤 사람 앉아가지고 주변에 왜 이렇게 사람이 이런 식으로 따지고 자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한 해 동안에 이와 같이 성도의 어려움, 그 영혼을, 그 헐벗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하지 않았던 연말의 아픔은 없나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누라는 말이거든. 나누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누라. 교회의 생명은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울 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 축복의 웅덩이로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흐르는 샘으로 만들어 놨어요. 흐르는 샘. 그게 전도고 섬김이고 그게 나눔입니다. 그럴 때 선순환이 일어날 때 교회가 놀라운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에 인자는 머리둘 곳조차 마땅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사랑, 이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나를 생각해도 믿op지 못한 내 초라한 인생, 아량도 없고 수많은 은혜를 줘버리고 뭐 하나 허물 하나 찾으면 그거 갖고 혈안이 되는 이런 속점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알아보면 잘못된 정보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에 얽매여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허비라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허무한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나를 안개를 피우고 나를 은혜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몸뚱아리만 앉아있게 하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으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제가 몇 번 예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 갔습니다. 감옥사라고 하는 그 지경까지 러시아 접경 지역입니다. 중국에서도 가장 먼집니다. 이제 거기에 그 농사철이 끝나고 휴식기인데 여기저기서 제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집에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저녁에 공안들이 잡히면 추방을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그때입니다. 밤에 잠이 안 와요. 항상 옷을 입고 잡니다. 근데 밤이 12시가 넘어서 그 여러분 옛날에 그 보면 가옥에 문, 미닫이 그 부엌에 들어가는 문이잖아요. 누가 노크를 해요.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는지. 근데 한 시커먼 젊은 청년이 찾아왔어요. 제가 당황했어요. 그랬더니 공안은 아닌 것 같고 무릎을 꿇더니 목사님이 얼마 전에 한국에서 오신 분임을 제가 정보를 들어 알았습니다. 주일날 목사님이 했던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제 생에 그런 경건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제 일생의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분이 아멘 하고 일어나서 그 쪽방문을 열고 다시 나갑니다. 상도 중앙교회 선교사였습니다. 그 예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말씀이 그리워서 중국에 숨어 복음 전하던 친구가 정보를 듣고 밤에 온 거예요. 갈급함이 있죠. 난 오늘 저녁에 이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갈급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갈급함이 필요합니다. 내 영이 사합니다. 갈급할 때 내가 하늘의 소명의식을 깨닫게 됩니다.
갈급할 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당신의 몸을 찢었어요. 피를 다 흘렸어요. 그리고 생명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먼저 구원받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비유를 통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비유가, 여기 이 율법학자는 성경 상식이 일반 목사보다 탁월하게 많은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다 지켰거든요. 그럴 때 주님께서 누가 이웃입니까? 할 때 이 비유를 말씀하며 너도 가서 도와줘라. 여러분, 이론이 아닙니다. 연말이 되어서 우리 삶에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 우리가 해야 될 우리 선교사들 사역, 정말 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까? 누가 나의 이웃이냐? 어떤 이웃이 나를 필요하는가? 우리가 좀 관심을 갖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행동하십시오. 전도 잠언서 한번 다 펴봅시다. 잠언 11장입니다. 24절과 25절. 잠언입니다. 11장입니다. 그 읽을 때는 큰 소리를 같이 읽어야 돼요. 잠언 11장 24절 25절 다 찾으셨나요? 예, 다 찾으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된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뭐하겠다? 윤택하여지니라. 큰 소리를 하면 합시다. 흩어서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된 일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쫌생이들처럼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뭐예요?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합시다. 여러분, 돈을 애쓰게 모아도 어느 자매가 그러대, 이게 내 것이 아니라면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손해를 보든 사기를 당하든 뭘 하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내 손 안에 돈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좀 나누기를 힘쓰고 섬기를 힘쓰는, 그럴 때 너희들도 윤택하여지리라. 우리가 이 축복의 기적을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한 자가 있어요. 부자가 되는 비결은 디바인이에요. 나누는 거예요. 나누기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줄로 믿습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더욱 윤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눔이라는 것은 역설적인 것입니다. 남에게 많이 나누어질수록 자신도 많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나누면 줄지 않고 더 많아집니다. 바닥이 나지 않고 더 채워집니다. 여러분은 안 하니까 모르죠. 그 나눔의 기적을, 이 신비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좀 체험하는 우리 동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 가지고 성도와 교회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다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웃을 찾지 말고 여러분이 이웃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가십시오.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그저 혀끝 차시면서 인간만 바라보며 끌끌끌끌 이러지 않았습니다. 뛰어내리셨죠. 영광의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많은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희생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달려서 험하게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은혜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이 저녁에 여러분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탄에 교회도 힘들어요. 뭐 지붕공사도 지금 계속 감당하고 이것저것 감당하는데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이웃을 도와주느냐? 안 그래요. 우리가 등대교회를 참 오랫동안 섬겼는데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거기는 지금 등대교회 노숙자들과 함께
연예인 가정들이 들어와요. 유명한 탤런트들이.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하고 그 냄새 많이 나는 노숙자와 함께 엉켜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 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돌봐야 될 이 스리랑카에, 여러분, 우리 그 손인웅 목사님, 또 우리 여기 지금 청년들 둘이 교회 나오잖아요. 부모가 스리랑카에서 목회를 합니다. 김경식 목사님, 우미란 그 성도님, 그 어머니가 지금 저기 남쪽에 어디예요? 해남에 있죠. 그 권사님, 그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4년 이상 저 별관에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들 어려울 때 정말 그들을 돌봐 작년에 그 애들을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저만 십자가의 사랑을 나눠줬어요.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우리 바로 이번에 큰딸이 한양대학교 졸업을 합니다. 잘 커졌어요. 방황하지 않고. 둘째 아이는 이제 산부 찬양대 쓰잖아요. 그 스리랑카에 지금 큰 재난이 왔습니다. 선 목사님이 긴급 요청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주변을 돌아보면 발달 장애인들이 커피를 만들어서 그들을 세우는 교회가 있습니다. 철학이 짝이 없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독거노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동성교회가 반세기 이상 이 교회의 버팀목으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웃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이게 가서 너도 그렇게 하라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이 사람이 자기 인생에 늘 불평하지 않고 남들이 괄시하든 뭐하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누십시오.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적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마지막에 예화 한 토막을 썼습니다. 불우한 소녀 있었는데 이 자매는 홀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아사 직전에 이를 정도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전쟁에 늘 죽음을 느끼며 그렇게 불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때 유니세프라고 하는 이제 한 구호단체가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펴서 이 소녀는 굶주림을 해결했어요.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성장을 해서 영화배우가 됐어요. 여기 이제 나이 든 분들은 대부분 다 알죠. 오드리 헵번이라고 아시나요? 성경을 잘 모르면 영화배우도 좀 알아야죠. 예, 오드리 헵번이. 로마의 휴일은 아시나요? 이분이 제가 잘은 이게 좀 스케치를 했는데 4개의 상을 전 세계에서 이 4개의 상을 한 여인이 거머쥔 것이 드물다고 합니다. 엄청난 상을 받았어요. 말년에 암이 왔어요. 일찍 죽었죠. 그 암이 그의 몸을 덮칠 때 생각했어요. 내가 어린 시절에 전쟁에서 그 성장했는데 유니세프가 나를 도움을 줬는데 나도 아프리카의 가난한 아이들을 돌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자매의 책에 이런 게 나왔어요. 자, 손이 몇 개죠? 우리가 양손, 2개의 손이잖아요. 그 손이 2개라는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한 손은 나 자신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남은 손은 이웃을 돕기 위해서 있다. 손이 그렇게 쓰여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선한 사마리아인 가서 너도 그렇게 해라.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익숙한 레위인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익숙한 제사장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끌어안고 오늘 나눔의 기적을, 나눔의 축복을, 나눔의 사랑을 우리가 좀 더 많이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내가 받은 첫사랑이 얼마나 소중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너희가 깨달았다면
요한일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